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한 가지 뭐 광고라면 광고고요. 늘 이렇게 정해놓고 새벽기도를 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기념했는데 이번엔 그런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꽤 됐어요. 희망의 불씨라는 이제 CBS의 칼럼 설교를 했던 것을 또 국민일보 겨자씨를 연재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희망의 불씨라고 이제 칼럼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인쇄해 놓은 게 좀 남아서 혹시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괜찮습니다. 저 밖에 놨으니까 그냥 하나씩 가져가셔도 부담 없이 그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저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강의 새벽기도에 같이 참여했다는 의미로 기념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또 내일은 정말 축복된 또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나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역사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란, 이 조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생명이란 단어. 또 영생. 이런 단어가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장면,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제 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의심했고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랐어요.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너무 낙심해서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격려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는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보니 제 아들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도마는 굉장히 실증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이.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아주 이론적이고 이지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으로 도마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종종 이렇게 집사님들이,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좀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래.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대. 이번 부활절부터 교회 나오겠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전도하면은 내가 지금 암 걸렸는데 내 병을 고쳐놓으라고.
내 병을 고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가 돈만 많이 벌, 내가 사장이 되면 내가 까지가 예수 믿어주지 뭐. 내가 헌금도 척척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한데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 난 믿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정말 그분들이 암을 고침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때 가봐야 합니다. 반신반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 믿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며칠 못 가요. 나중에는 의심이 또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가? 아니면 병이 날 때가 돼서 난 건가? 특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누가 어떻게 믿어? 1년 전에 그 보약 먹은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병이 난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게 늘 찾아와요. 자,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뭘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이 확신, 그리고 오늘도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라고 그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건 안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해도 또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늘 영접하고 그분에게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정말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걷어가시면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런데 그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하고 우박이 내리고 마지막엔 애굽의 장자가 죽고, 세상에 이런 걸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왜? 덥지 않도록 시원한 그늘. 밤에는 또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춥지 말라고. 밤에는 또 안 보이니까 불기둥이면 잘 보이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여러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들이 이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침마다 나가보니까 이런 하얀 것이 있는데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 고기를 또 먹고 싶대. 또 거기다 욕심도 많아. 근데 메추라기를 또 불어오셔서 나가보면 또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메추라기를 갖다 고기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중간에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성이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주고 인도했는데 그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데,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부터 나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보세요. 그 여인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기생이 말이 좋아 기생이지 황진이 같은 기생이 아니라 이 매춘부예요. 몸을 파는 매춘부예요. 그 여관업을 하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그런 여인, 가장 천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소문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이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리고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그 2사람을 자기 집 타락에 숨겨 죽었어요. 만약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는 여리고의 배신자가 되고 자기 온 가족은 일가족이 몰살당해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이거 보고 믿은 겁니까? 소문으로 듣고 이 여인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2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도피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할 때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보호를 받았고 자기 일가족을 다 오라고 해서 안전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했고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당당히 족보에 기록되는 아주 위대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 라합이란 여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들은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먹어봤지만 그들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체험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질문의 답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이 그 답입니다. 가난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돌문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문의 대답은 여기 부활에 있습니다. 돌문을 깨치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어두움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에도 엄청난 승리와 확신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인생의 문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아름다운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